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칭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작은 인간도 살아가는데 얼굴 한 뼘, 그렇죠? 뼈으로 재보면 한 뼘 되는 체면 때문에 살아가죠. 그래서 전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체면이 없으면 벗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름에는 참 무더운 여름철 생활하기가 불편할 텐데 그래도 체면 때문에 거쳐야 할 걸 거치고 또 갖춰야 할 걸 갖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의라고 하는 것,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본분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나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사람을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는 부모에 대해서 자긍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조남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누구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자라고 이렇게 함자를 또박또박 대서 묻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예의 범절에 속하는 것이죠. 너희 부친 조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 누구시에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자를 분명하게 또박또박 성씨가 먼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부모님에 대한 예의 범절이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칭호는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칭호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야훼.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고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모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듯이 또 영적인 사실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불러드려야 하는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시면서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시면서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은 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어느 창조에게도 속하지 않는 스스로 창조자가 되신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는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릴 장작과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다가 하룻길쯤 앞두고
종들은 그곳에 있게 하고 이삭과 올라갔죠. 그래서 이삭이 짊어지고 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올라갔는데 이삭이 번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죠. 순양을 예비해 두시고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지도 않으시지만은 또 병이 있으면은 고쳐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스스로 계신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싸워서 물리치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어 세운 것,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해서 여호와 살롬, 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그렇죠. 여호와, 참 위대하신 이름인데 죄악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망령되이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죄 많은 인간의 입으로 소리내기에 너무나 신성한 이름이라고 여겨졌던 야훼를 이제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불려진다는 것이죠.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상대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상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가문의 혈통을 이은 중심에 서신 분이죠. 그래서 영적인 면과 육적인 모든 삶의 중심에 아버지가 계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에 어떤 분이 아버지에게 혼났대요.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참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계승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대해서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영적인 면과 육적인 모든 삶의 중심에 아버지가 계시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자랑스러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물론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속한 일들이 이루어가는 중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죠. 시험은 올무와 사슬에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올무와 사슬에 매여서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구해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주어진 주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남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사슬에 얽매였던 모든 죄악의 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어떤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울면서 또 토로하면서 용서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 알고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또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도록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계명의 틀 안에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으나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행하는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범죄하였으나 회개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죠. 그러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바 되기도 하였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옳고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합당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고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불륜이나 불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데 다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면부지에 불식한 사람이 아빠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판단했거나 오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는 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행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 성령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깊은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이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2025년 추석연교회에게 축복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가? 이 꽃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예뻐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꽃도 식물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반응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조그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해준다면 고마워하잖아요.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이름이 영어롭게 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증거하면서 나타내면서 자랑하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초신자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한 지 되지 않아서 자녀를 결혼시켰죠.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사돈을 만나서 사돈과 토요일 날 만났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그쪽 사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인데 교회를 가야겠다고 수원에서 목포까지 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 그것은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전에 여담이지만은 술 먹는 친구들이 열차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 동안 이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가서 서리 집사가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인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가장 먼저 목사인 친구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갔다 등록하고 이제 서리 집사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친구 목사에게 알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전에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그 친구의 마음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항상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 교회를 가지 못하다가 여행사 가이드니까 참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게 되어서 수료를 마치고 서리 집사가 되었다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까운 도저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면 언젠가는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이 굴곡 없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까지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무한히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증거자로 세워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